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올해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신령한 눈이 열리는 해가 되고 신령한 귀가 열리는 해가 되고 신령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복된 소망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장차 장자의 총회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찾아뵈면은 부모님이 복 많이 받으라 그럽니다. 저는 오늘 설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1장 15절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에서 장자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몫의 보통 아들보다도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상의 많은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두 몫이나 더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고 마음에 합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이지만 그 행위가 좋지 못하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의 장자 가인도 동생보다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도 동생 이삭만 못하였습니다. 이삭의 장자에서도 그의 동생 야곱만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3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이런 의인들을 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의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향하는 자들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자에서 떠나고 믿음 없는 자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본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희망찬 이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난예배 설교 시간에 원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기라성 같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드려능한 그 기도를 우리 달력에서 매달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것을 보며 외우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 한 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처럼 장자의 축복, 믿는 자 가운데서도 배나 더 받는 두 몫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도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달라는 그대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축복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선한 의심, 넷째 마지막 막내의 이름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부르더니 지도 하나를 주면서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에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단다. 그 집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집인데 이 지도가 그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들 너희보다 먼저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각자 이 지도를 보고 그 집으로 찾아오너라. 그 집은 너희들이 찾아오는 날로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도를 건네주고 떠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떠난 후 남겨진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던 내 아들 중 첫째 아들 작은 믿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지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괜히 길을 떠난다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니 차라리 그 집을 포기하고 말겠어. 동생들 너희들이나 가보렴. 그러자 둘째 아들 무관심이 시큰둥하게 나는 집이고 아버지 유산이고 별 관심이 없어. 그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험한 길을 떠나야 하느냐. 나는 그냥 지금 이 집에서 그냥 지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 선한 어심은 한참을 궁리하던 끝에 나도 형들과 함께 그냥 이 집에 머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 같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잖아. 아마 아름다운 집이라는 집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지도를 막내 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도를 건너받은 막내 아들 순종은 조용히 지도를 접어서 그의 호주머니 품에 넣고 집을 떠날 채비를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어요. 저는 이 지대대로 찾아가면 분명히 거기에 아름다움이라는 집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그 집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혼자 집을 떠난 막내 아들 순종은 마침내 아름다움이라는 집을 찾았고 축복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만남을 가졌으며 결국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으나 나중에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 장녀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말만 했으나 세리와 장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해설하고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둘째 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 세계를 다스린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모세도 그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귀하게 쓰시고 민족의 지도자, 오고 가는 세대의 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예수님의 앞에서 부회했던 그가 밥 울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에 역사의 이 세상 정말 끝날까지 그렇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벤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라를 범했습니다. 그랬으니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깨끗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설날만 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뜨뜻한 물도 없고 그런 겨울에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부엌에다가 바람이 싱싱 부는 그 부엌에다가 어머니께서 뜨신 물을 덮여가지고 저희 형제들 남매들 몸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른들을 만나고 새 인사할 때는 복받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몸도 깨끗이 씻고 마음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설을 맞이하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더욱더 이 한 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한 해 우리는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는 그리고 은행인 짐승가 깨끗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루벤과는 달리 야곱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머지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장자의 리더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지파의 축복인 두 몫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2배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고 요셉은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나요?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으므로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는 요셉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고 장자의 축복을 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의 전답을 다 두고 부모님의 집을 다 두고 그리고 일가 친척을 두고 나를 떠나라 했습니다. 부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요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대대를 이으면서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가옥을 떠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자녀 부모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뿐이고 순종하며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간밤에 말씀하시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아들과 함께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그것도 3일이나 걸려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들을 저 산 아래 두고 그 아들과 함께 번제를 하기 위해서 번제 제물을 태우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제입니다. 아들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장작을 그 아들의 청년 같은 아들의 몸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번제를 하기 위해서 장작을 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을 준비하고 가야 돼. 제사 드리는 데는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후대의 앞길에도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내게 부탁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은 항상 기뻐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그것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원인도 그 순종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에게 갔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 자녀들 가뭄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나를 죽이려 것까지 했고 죽이는 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나를 팔아.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이 누구예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먹을 것 없고 기근이 들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 맛 좀 봐라. 그래, 네가 양식을 사러 와. 양식 한 톨도, 살 한 톨도 내게서 구하지 못하고 내게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못 사게 하고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만한 지위에 있는 애굽의 총리, 애굽의 모든 재산과 백성을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라. 만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 주어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요셉처럼 가족을 구원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말씀이시오, 말씀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신 예수님 말씀이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자의 축복, 오늘 야곱이 받고 그 아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는 것, 장자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 대구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사는 대구 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장자의 축복 2배나 더 받되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총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신앙에도 병들지 않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형제들 가운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신 저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장자의 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